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선화목자교회 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많이 보여서 제 마음에는 정말 형제교회가 형제 우리 가족교회에 온 그런 마음이 들어서 푸근하고 좋습니다. 이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창립 예배 때 제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좀 빚진 마음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곧장 또 제가 왕 목사님을 불렀어요. 저희 교회에 10월 11일 금요 성령 집회 때 와달라고. 당황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하면은 어디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제가 수지 선화목자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회 하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저처럼 어떤 영적인 부분에 좀 되게 민감한 목사는 특히 더 어렵거든요. 강사 부르려면 참 힘든데 오시면 항상 은혜 끼쳐 주시고 그렇게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왕 목사님 왔다 가시면 눈물바다가 돼서 제가 이제 없을 때 이제 주로 모셨는데 이렇게 충만한 어떤 은혜, 또 어떤 치유, 마음의 치유, 또 위로와 격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은 귀한 목사님이라 모셨고 이번에도 제가 요르단 선교 때문에 10월 7일 날 갔다가 2주 뒤에 오는데 금요 성령 집회가 잡혀지지가 않아서 오늘까지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날은 잡혔는데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오늘 대화하다가 제 마음에 왕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만큼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목사님 아니면 제가 안 부르거든요. 특히 금요 성령 집회는 이렇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이렇게 영적으로 못 열면 저희 교회는 안 통하거든요. 목사님은 그 전심의 이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라성 같은 목사님을 이렇게 찾다가 그 기라성 같은 우리 왕 목사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또 실력 있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손에 붙잡혀서 마음을 깊이 터치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또 많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안에는 그러한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무엇보다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젖줄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또 공급하는 그런 귀한 강단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로 분립개척을 나왔는데요. 실은 이제 그때까지는 분립개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모험이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갑상선 암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변에서 좀 우려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개척이 어려운데 또 요즘은 개척 시대가 아닌데 어쩌자고 목사님이 첫바다로 나가겠다고 손을 들었냐고. 근데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길게는 안 있었습니다. 5년 7개월, 5년 8개월 정도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선화목자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교회거든요. 일단 안정됐고 유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부목부, 부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부목사는 참 실은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실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편안해서 좋긴 한데 또 교회가 안정적이고 좋기는 한데 제 안에 있는
야성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은 개척교회를 했던 그런 목사라 너무 좋은데 좀 광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개척 나가면 분명히 광야잖아요. 그런데 제 그때 마음이 이렇게 안정적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광야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뭐 많든 적든 상관없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유 목사님이 분립개척 이야기 말씀하셨을 때 불이 타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저보다 먼저 오시고 또 나이도 많으신 목사님이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제 순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두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개척에 대한 마음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불이 탔어요. 이제 나올 때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개척 어렵다고 합니다. 또 분립개척 많이도 따라 나오지 않으셨는데 저는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할게요. 광야에서 예배할게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개척을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분립개척 따라 나오신 분들 안에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큰 교회에서 그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열악하지만, 큰 교회에 비해서는 열악하지만 이 개척의 어떠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광야에서 조금 더 부족한 환경 가운데, 또 너무 부족하면 힘들어요. 뭐 교인이 뭐 둘 셋 있으면 너무 힘든데 이 정도 인원이면은 너무 힘들진 않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들이 뭔가 깊은 하나님의 어떤 더, 당장 그러니까 뭐 섬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개척교회로서의 그 은혜의 맛을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제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제 1년쯤 되니까 아마 이제 돌아갈 시즌이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8월에 개척을 해서 그해 12월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 이듬해 이제 6월, 7월에 이제 많이들 돌아오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부분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제 1년이 다 돼가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확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 일종의 묘목이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제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1년 만에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옆에 지지대도 세우고 또 그 묘목이 잘 자라나도록 그렇게 1년, 2년, 3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지지대 빼고 좀 풍랑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괜찮을 만큼 뿌리를 내려야 실은 안정기에 접어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이제 뭐 시작한 지는 이제 뭐 9개월 됐지만 옮긴 지는 이제 3개월, 4개월 돼 가잖아요. 근데 좀 서서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만 또 인도 받으시고, 또 내년에 뭐 연말까지는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뭐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하나 좀 빼보고, 이렇게 빠지면 되게 아파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이렇게 기쁨으로 보내드렸지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이 쭉 빠져나가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살점이 뜯어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지만 아픈 거는 아프더라고요.
근데 가시는 분들은 이제 1년 잘 섬기시고 또 축복 중에 가시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런 개척교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혜가 또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가,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또 우리 왕 목사님이 진액을 짜내는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아시죠? 그 진액을 짜내는 쭉 있으시잖아요. 그 굉장히 귀한 은혜거든요. 다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캐릭터가 다르셔서 우리 뭐 아주 큰 나무 같은 우리 뭐 유목사님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또 우리처럼 그 부족한 잔챙이 뭐 피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그 뚝배기의 맛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개척교회를 하는 것 같아요. 꼭 뷔페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된장찌개도 잘하면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선화목자교회처럼 그런 뷔페는 아니지만 주님 매 끼마다 주님 따뜻한 밥에 또 된장 푹 고운 된장찌개, 그래서 풍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뷔페는 아니지만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왕 목사님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뚝배기의 맛, 할렐루야, 그 맛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조금 더 내년 중간 또는 내년 말 또 더 은혜 주신다면 좀 더, 그래서 한 교회가 더 뿌리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실은 큰 하늘의 상급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진리 가운데 가장 가슴 뜨거운 진리, 특히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가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수혜자가 교회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대상이 교회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정말 복음 위에 선 교회는 엄청난 건데, 특별히 이렇게 약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잘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하시면서 주님 할 여력이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조금 더, 좀 더, 또 아예 뭐 임명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뭐 저는 간증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어떤 문제들, 또 답답함들, 또 영적인 목마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기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도 오고 은혜 받으려고 또 어떤 집회도 참여하고 훈련도 받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진짜 이것만 하면,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집중을 한다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날마다 약하게 허덕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있게, 또 기쁨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제압하는 그러한 파워풀한 강력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경험했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온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이렇게 물론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요.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설교가 발전되어서 그런 설교를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물론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잘 안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뭐 30년 넘었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한번 안 하고 권사님 대신 이상한 족속분들도 계셔요. 어느 족속인지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은 채 어떻게 권사님이 되죠? 아니, 권사를 떠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사는,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성경 안에 있는 거잖아요. 또 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가치관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권사를 떠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성경을 한 번 읽었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도들은 한 번 통독이 기본, 1년에 1독이 기본이고 중직들, 뭐 목자 이상, 뭐 권사님 중직분들은 최소 2독이 기본이에요. 그거 못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시무권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일단 자격을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하지만 일단 이독은 중직들은 기본이에요. 왜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다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반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한 번, 최소 한 번,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나 뭔가 교회를 섬기는 분이라면 그래도 이독, 어쨌든 뭐 1시간 이내, 빠르게 하면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매해마다 해줘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한번 맛있게 먹었다고 그 다음날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몇십 년 동안 같은 밥을 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1독, 2독을 계속 하는 이 삶이 되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경험을 너무나 크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말 은총으로 정말 그 걸음더미에서 은총으로 건진 받아서 목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뭐 저희 가정은 어쨌든 너무너무 복잡하고 아주 불경건한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제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저희 환경 자체에 깨진 가정에 그 안에 그 음란과 또 여러 부정한 것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어릴 때부터 그게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어떻게 성경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고3 마칠 때쯤에 구약 3번, 신약 7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뒤에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중에 좀 눈에 띄는 말씀 한두 구절 정도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을 때마다. 근데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한 그러니까 구약 3번, 신약 7번 정도까지 읽고 나니까 뭔가 제 속에서 말씀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시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막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하나님은 우리의 뭐 구원자로다, 이렇게 뭔가 시를 읊는데 그 읽었던 시편의 말씀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 안에 분명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 정리가 전혀 안 되고 그냥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가서 그 성경 개론,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거를 간단하게 뭐 신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깊이 뭔가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성경 통독학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않아요. 어쨌든 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하여 그게 딱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성경의 틀이 잡혀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20살 때부터 저는 거의 성경만 읽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도 성경만 읽고. 근데 성경도 그냥 이렇게 10절씩 읽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목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권으로 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그거 한 30분이면 그냥 한 번에 읽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쓴 거니까 굳이 그것을 쪼개서 6장을 굳이 일주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편지를 줬는데 이것을 쪼개서 읽으면 정리 안 되잖아요. 쭉 읽으니까 뭐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읽혀지고 구약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이것도 거의 한 3, 4일 정도로 읽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한 번 통독하고 또 한 번 통독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제 안에 불신 가정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깨지고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적 생활을 했을 때 되게 제 안에 부딪혔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잔존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신앙이 팍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한 제 안의 불순물들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짧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물이다. 그 성막 앞에 물두멍 하죠. 물두멍. 그 노수로 된 그게 물이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씻겨 내려가고, 그리고 제 신앙 초기에는 그런 그 죄악과 그 여러 가지 악한 어떠한 잔존물들이 제 신앙보다 더 컸거든요. 그래서 허덕였는데 한 번 한 번 읽을 때마다 제 신앙이 성장하니까 제 안에 있는 여러 영적인 문제들을 제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제압할 수 있는 대상과 초등학생이 제압하는 대상과 장년이 제압하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문제지만 내가 크면 그 다음에는 눈높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아주 빨리빨리 성장을 했죠.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수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옵니까? 다 시험이에요. 학교에서도 시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들이 좀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으셔서 뭐 천국도 없는 것 같고 마귀도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을 20살, 21살 때 들을 때마다 헷갈린 거예요. 근데 저는 20살, 21살이고 교수님은 뭐 정말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교수의 권위에 의하여 많은 학생들이
팍팍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닌가? 내가 그동안 믿은 게 잘못됐나? 아무튼 이러한저러한 시험들이 뭐 끊임없이 왔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참 그렇게 기가 막힌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이 그냥 통독하다가 그 안에서 말씀이 쫙 떠오르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시험을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저희 교회가 건축하면서 큰 풍랑을 만나고 뭐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사한 거는요, 그 환경에 제가 눌리질 않았어요. 왜 안 눌렸냐면, 실은 제일 힘든 게 재정 문제, 그 다음에 힘든 게 사람한테 배신당한 문제, 관계 문제. 이게 힘들잖아요. 건축하면서 처음에는 재정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비리 문제, 그것 때문에 아무튼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졌는데, 그러면 막 눌리고 막 와 휘청거리다가도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요, 약속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그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하여 레마로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삶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요, 이 말씀은 그 환경을 제압해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와 어떡하나 하다가도 성경 읽으면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돌파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유익을, 아무튼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그렇게 통독을 한 번씩 할 때마다, 한 번씩 통독할 때마다요,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나 어떤 공부하실 때 이렇게 뭔가 하다 보면 딱 열리는 게 있잖아요. 들린다. 안 들렸던 그 영어가 들린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속에 그 배움이 내 안에 이제 딱 장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열리면서 히어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피킹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실은 뭔가 발전이 일어나는 건데, 성경을 한번 통독할 때마다 이게 진리가 이렇게 전혀 안 보였던 진리가 딱 열려요. 그러면 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한 번 통독하면, 뭐 한 번 통독하는 기간이 적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은 1년에 4번 통독을 하는데, 아무튼 한 번 통독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통독만 하면 진리가 또 열려요. 또 열려요. 수백 번을 읽었거든요. 읽을 때마다 열려요. 그런데 그 진리가 열릴 때마다 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제 영이 강해지니까 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다스려지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힘들어합니다. 시험은 뭐냐면요, 실제 그 문제가 정말 큰 게 아니에요. 어떤 사탄이 속이기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고 혼란하게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의 생각을 돌파할 진리의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말에 시험 들고, 어떤 소용돌이 치는 그 환경에 두려워서 또 시험 들고, 근데 똑같은 풍랑이 불고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정말 나한테 아무리 쉬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진리가 내 안에 채워져서 견고하잖아요. 아무것도 시험이 안 돼요. 왜? 그렇잖아요. 시험을 받으니까 그게 시험이지, 안 받으면 시험이 안 돼요. 왜 시험을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상처 받았다, 안 받으시면 돼요. 물론 안 받을 수는 없죠. 찌르면 아프긴 하지만 내 안에 진리가 견고하게 딱 자리 잡혀 있으면요, 그 시험이 나를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20대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채워간 거예요. 계속. 제가 제 책에도 그런 그 내용을 썼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제 아이들이 거듭났거든요. 십자가 복음 전하고 회개를 외치니까 아이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구원 받았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이. 개학하고 한두 달 지나면 완전히 힘을 잃고 완전 그냥 마치 이렇게 물 젖은 솜처럼 축 처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막, 이 광야, 모래가 날리는 광야가 보이더라고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들의 상태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들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이렇게 소나기처럼 받는데, 그게 그들의 마음의 정원에 이렇게 머금어지는 게 아니라 휩쓸린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똑같은 물이 사막에는 그냥 건천이 되잖아요. 왜? 물을 저장 못하니까. 근데 이런 숲은 물이 오면 그 뿌리, 그 밑에 이게 흙이 이렇게 물을 가두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잖아요. 말씀이 뿌려져서, 그들의 마음의 정원에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 말씀의 나무들이 자라나는 영혼의 정원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그게 계속 머금을 수 있는 거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혀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때도 성경을 막 읽히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막 시편을 막 하루 이틀 만에 읽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많은 성도들의 내면의 상태가 말씀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상의 영역이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는 내 영적 상태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건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요? 생각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 속에 말씀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계속 시험을 반복해서 빠져요. 왜? 이 부분이 진리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쨌든 문제가 많은, 내면적으로도 상처도 많고 영적으로도 배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매달리게 하셨나 봐요. 읽을 때마다 성경이 또 열리고 성경이 또 열리고 성경이 또 열리면서 그 말씀이 제 안의 어둠들을 많이 몰아냈어요. 그리고 제 심령이 그 말씀의 진리 체계 위에 견고하게 서면서 제 삶이 복된 길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뭐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내용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처방을 내리시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실은 진정한 복을 잘 못 누려요. 왜냐하면 복은 뭐냐면, 내가 내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확천금의 어떠한 복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가면 저절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길을
말씀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럼 복은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복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그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풍성한 복이 저절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지 않는 가정, 깨진 가정, 상한 가정, 아픈 가정, 죄악의 여러 뿌리들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말씀 없이 그렇게 죄에 버무려져 살던 제가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이 제 안에 채워지니까, 그렇잖아요. 인풋 아웃풋이잖아요.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속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더 디테일한, 그냥 대충 뭐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더 디테일한 진리가 제 안에 채워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저절로 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옆길로 세면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막 공격합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망하는 거야. 그거는 지금 잘못된 죄의 길이야. 너 그러면 지옥 가. 막 말씀이요. 이 옆길로 가면요, 마치 이 요즘 이렇게 차 좋은 거는 이 안에 이렇게 기능들이 좋아서 이렇게 참 벗어나면 띠띠띠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제 안에서 말씀이 막 저를 엄청나게 쳐요. 그러면은 다시 막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그 말씀이 가르친 길로 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그리고 40대에 들어서 저는 이제 42살에 이제 개척을 나갔습니다. 40대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좀 특이한 건 아니지만 잘 한번 보세요. 제 가치관이 그래서 그런 건데, 물론 저는 이제 유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공급을 받았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도 또 있지요. 그런데 저는 개척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다시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읽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교회는 무엇이고 목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뽑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대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순식간에, 저는 이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핵심을 딱 집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쭉쭉 보니까 그렇지,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시작하셨죠. 복음. 그게 구약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래, 핵심은 복음이야. 복음. 첫 번째 복음. 또 쭉 읽으니까 그렇지, 그 복음 안에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복음 안에 성령의 풍성한 생명이 있어서,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이 강타하시면서 교회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강력해지는 거나. 그렇지, 그래, 성령을 인정해야 되겠다. 성경 그대로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를 인정해. 성령.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결국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 훈련시키고 성령 훈련시켜서, 그래,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장시켜야지. 오케이, 세 번째,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 또 읽으니까 결국 주님의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그렇지. 선교, 주님 복음, 성령, 그리고 훈련, 주님 선교. 오케이, 하나님, 이게 제가 성경에서 뽑은, 제가 막 어디 기도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그 가치관을 그대로, 물론
뭐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또 더 중요한 많은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시기 2011년도에 기도하면서 그걸 딱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모든 목회를 이제 이 기초를 세웠어요. 막 예배 때마다 복음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십자가 외치고 금요일 날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제자 훈련을 더 강화시켜서 저희 교회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루 막 성령 수련회도 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전도 여행 2박 3일 1박 2일 가서 다 해야 돼요. 아무튼 제자 훈련하고 지금도 또 계속 여러 훈련하고 지난 여름 단기 선교를 203명인가가 나갔어요. 해외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교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하반기에 또 선교 훈련학교 또 해요. 우리의 비전은 다음 세대 살리고 선교하는 것.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저는 계속 또 성경 읽자 1년에 뭐 사독 또 신약은 또 5독 6독 그렇게 하는데 계속 저는 읽으면서 그렇지, 이 이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균형 잡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제가 막 어떤 부분에 골똘하면 제가 치우쳐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성경 읽으면 균합법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또는 선교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뭘까? 근데 성경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거는 좀 치우치고 더 나아갔어. 그러면 좀 톤다운하고 이 부분이 내가 부족했어. 그래 이 부분을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딱 진리의 균형을 잡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게 묵직한 힘으로 사람들이 영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만 8년 목회를 했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 막 주님의 생명력이 막 움직여서 오면 기도하는 교인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늘이 막 찌를 듯이 막 오늘도 2시간 반 수요 중보를 했거든요. 2시간 반. 막 기도하면 하늘을 막 찌르고 막 우는 분들. 교회가 이렇게 금요일 날 밑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2시간 동안 어른들이 성령 집회할 때 아이들도 성령 집회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막 눈물바다고 막 방언을 받고 막 그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고 제가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막 리더십도 강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됐지? 라고 생각하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과 균형에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치관대로 하려고 치우치지 않게 어떠한 부분이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를 구현하려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름대로 세워나가려고 했더니요 이게 어떤 주님의 생명력과 이렇게 딱 도킹이 됐는지 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너무 행복하다. 사람들이 막 살아나네. 그러니까 이게 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누구의 어떤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이 자체가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구나. 또 하나 나누면요. 제가 그 개척교회 했을 때 안성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 탈진이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때 한 40명 모인 교회였는데 이게 40명이 모이는데 문제가 40개가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 안 해요. 꼭 문제 있을 때 목사님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왜요 하면은 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제가 감당 못해서 이렇게 막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영적으로 완전 탈진이 됐는데 그거 다시 회복시키느라고 막 죽을 똥 살 똥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쳐서 좀 회복됐을 때쯤에 2003년도에 안성강림교회 부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는 게 부목사로 가서 한두 달간 제가 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지쳐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왜 막 힘든 고생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느낌이 한두 달간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살 것 같다.
그때마다 내가 진짜 힘들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 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이제 가졌었는데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야, 만약에 내가 또 개척을 해서 그때처럼 탈진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더 힘들잖아요. 이제 그때는 뭐 교인이 적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저도 8년 동안 한 3번 정도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 있더라고요. 초창기 한 3년 어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을 잠깐 싸들고 청계산에 갔어요. 거기 이제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푹 처져서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 나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었습니다. 한 10장을 읽는데 처졌던 제 심령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주여 주여, 힘이 좀 붙더라고요.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 10분 정도 하니까 또 힘이 빠지더라고요. 또 성경 읽었어요. 20장 시편 20편까지 다시 훅 쓰더라고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한 20분 기도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또 성경 1장 30장을 읽었어요. 30장까지 더 세워지더라고. 주여 아버지, 힘이 났어요. 더 이자 이게 시편 1권이 41장까지잖아요. 41장까지 딱 읽었는데 이 성령의 기름이 제 영혼 안에 훅 들어오면서 갑자기 힘이 탁 잡히더니 주여 하더니 뚫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걸린 시간이 한 2시간 반이거든요. 2시간 반 전에 완전히 힘을 잃고 기도도 주여 하고 힘도 없었던 게 저인데 2시간 반 성경 40장 읽고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로 확 뚫려버린 거예요. 와, 이거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그때가 한 2년 차였던 것 같아요. 1년 2년 차. 그래,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의 주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졸려요. 그러면 막 꾸벅꾸벅 졸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처음에는 안 들어오다가요, 이게 10장 좀 넘어가면요, 갑자기 이게 말씀이 확 열려서 이게 말씀이 눈에 딱 붙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빨대로 쭉 다 빨아오르듯이 말씀이 쭉 들어와요. 특별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들어와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렇게 또 한 30분 1시간 읽잖아요. 영혼이 막 불타올라요. 또 막 더 한 2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다 뚫어져요. 막 성경 읽다가 주여 하면서 막 손 들고 주여, 뭐 불이 나요. 막 다 돌파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하루가 그냥 문제가 와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데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충만할 때랑 이 진리가 내 안에 성령의 영감으로 열려서 충만하면요, 다 뚫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성경 읽으면 처음에 졸려요. 막 안 읽혀져요. 꾸벅꾸벅 졸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또 열려요. 그렇게 읽고 나면 또 뻥 뚫려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안 지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렇게만 하면 다 뚫리고 시험이 와도 뚫리고. 작년에 기획위원 분들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건축하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안식년 규정이 있거든요. 6년 하고인데 이제 6년은 이제 건축 상황 때문에 안 됐고 7년이 이제 됐기 때문에 목사님 안식년 하시라고. 물론 1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개월은 쉬시라고. 호재잖아요. 야, 몇 개월 쉬는 거 뭐 상상 못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에게는 이제 권사님들이 기획위원회 많으신데, 권사님, 신기하게 제가 안 지쳤습니다. 지금 이 건축 파동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긴 했지만 제 속에 지치는 게 없고 계속 힘이 나요. 그래서 저는 또 할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이제는 좀 뒤로 물러나서 뭔가 더 깊이 들어가라 하는 사인을 주시면 하겠지만, 지금 건축해서 들어와 놓고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떠나서 안 힘들어요. 힘이 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2001년, 2년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3, 40명 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똥살똥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쉬라고 하는데도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요,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담겨져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이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뭔가 막 기가 막힌 것들을 연구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제가 읽는 방식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단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구호가 아니거든요.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구호를 외친다. 물론 구호를 믿음으로 외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감정들이 있고 내 안에 소욕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능력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디테일하는 면에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 디테일을 안다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마치 이게 처음에는 내가 살아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조금 들어와요. 그런데 계속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요,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을 먹으면서 컨트롤하는 것과 물에 퐁당 빠지는 거 다른 거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내 중심에서 요 정도 한 모금 묵상하고 큐티하고 한 모금 마셨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예요. 그 한 모금 마신 것은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한 모금이 나를 지배하진 않아요. 이해하세요? 그런데 콸콸콸콸콸 어떤 그 흐르는 물에 지면은 이거는 내가 한 모금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물이 나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덩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 물에 잠기면서 물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내가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들어와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를 씻겨내면서, 근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막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성경이 안 읽혀지고 영적으로 잠깐 줄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는데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방법을 알아요. 계속 보면 열리거든요. 그렇게 30분, 1시간 보는 순간 갑자기 제 속에 저를 묶고 있었던 것들이 팍 풀어지면서 다시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계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해석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다운로드 돼요. 한 권 자체가 제 안에 채워져요. 그러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생각이 죽어져요. 내 생각이 그 말씀의 지배 아래 감춰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진리가 역사하니까. 저는 이 비결을 배운 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이러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쓰시는가.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아니고, 오직 제가 신학 갔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20살 신학 갔을 때 저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러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니까
거기가 복된 자리더라고요. 그 말씀의 풍성한 곳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니까 복은 저절로 주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시험 들고 헷갈리고 자꾸 여러분의 의지와 소욕이 막 앞서면서 고민될 때 많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렇게 늘 허덕이고 늘 패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사탄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풍성한 자원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 안에 담겨 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안에 담긴 진리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읽다가 팍 열려서 충만해지면 제가 막 성령 충만한 능력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진리 자체가 딱 열려져서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면요,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오셨지만 그 전에는 로고스였거든요.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2000년 전에 육을 입고 잠깐 오신 거예요. 근데 본체는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르는 말이 바로 나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말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해졌다. 내 말이 벌교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나의 지정의 영혼을 채우면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 가운데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는 그 안에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거하는 게 곧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게 간증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8년을 지냈는데 그냥 감당치 못할 열매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짧게 왔다 가잖아요. 이제 거의 말씀이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정말 간증으로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또 여기 중직분들, 여러분의 또 여기 방문하신 분들, 진짜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까짝까짝 그렇게 그냥 뭐 여기 읽다가 말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작정을 하셔서 매일 내가 이른 시간, 새벽기도 끝나는 다음에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이 막 산란하기 전에 진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책상에서 스탠드를 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30분이건 1시간이건, 처음엔 졸려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이 시간을 한번 여러분, 목표를 첫 번째는 10독, 그 다음에 50독, 그 다음에 100독. 저는 이제 셀 수가 없어요. 몇백 독 읽은 것 같아요. 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기초는 10독. 그래서 1년에 2번이면 10독 하려면은 몇 년 걸려요? 5년. 그리고 5년 정도 10독 하면, 제가 고3 때 이제 신약 3독 정도니까 이제 약간 베이스가 깔렸는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진리가 내 안에서 기초적인 어떤 것들은 세워져요. 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말씀이 딱
잡혀져서 이게 딱 기초가 잡히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들어가면 건물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프레임이 안 잡히면 그 다음에는 건물이 안 생기잖아요. 10독 정도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는 어떤 기초적인 게 딱 세워져요. 그 다음에 50독. 그러면 1년에 한 3독 정도 해보세요. 3독이면 이제 40독도 하면 50독이죠. 그럼 몇 년 더 해야 됩니까? 한 10년 정도, 1년에 한 3, 4독 해서 10년 정도, 한 50독 정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진리가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이 방이 만들어지고 그런 인테리어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 방마다 진리가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어떤 진리의 보화들이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필요한 상황마다 그 안에 담긴 진리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요 진리 안에 다 답이 나오고 진리 안에 대처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딱 세워지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기도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진리가 나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독 그 다음에 또 한 3년씩 50독 더 하려면은 몇 년, 한 5년 이제 돌아가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한 100독 정도가 이 안에 채워지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수월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100독 정도 그렇게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는 게 쉽게 읽지 않아요. 막 투쟁하듯이 읽어요. 왜? 영적으로 뚫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100독을 막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열심히 읽어서 한 20년 걸쳐서 한 100독으로 진리가 딱 채워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요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진리가 끌어나와요. 그 진리 속에서 예수님 만나요. 사탄과의 싸움도요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가 않고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것이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게 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딱 친 거거든요. 진리의 검이 이 안에 막 채워져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 건들면 미사일이 나오거든요. 말씀 기록된 바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절대 말씀을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지식으로 읽는 것을 경계해요. 교만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면서 말씀의 길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괴로워요. 이 말씀의 가르침과 나의 삶이 어긋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미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괴로워요. 이번 그 건축 큰 파동의 마지막 고비가 뭐였냐면 이 건설사 이 나쁜 놈이 추가 비를 14억을 달라. 14억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돈 우리가 받아야 돼요. 도둑놈이죠. 와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소송을 하든 아무튼 속에서 이글이글 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약점을 알았습니다. 우리 거기서 9월 말까지 나와야 돼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소송하면 여기 남성들은 아실 거예요. 민사 들어가면 최소 1년에서 2년이에요. 건축 중단입니다. 또 소송 결과 나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거기서 별의별 거 갖다 붙이면요 우리가 이겨도 7대3, 6대4예요. 그럼 2년 동안 그 허공세월은 그거는 더 손해잖아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3번이나. 그 전까지는 막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어서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 주시던지 하나님 왜 모세 보면 그 바로 그냥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나님 마지막에는 장자를 그냥 쳤잖아요. 그분이 심장이 안 좋다고 하는데 주님 죽이지 마시고 그냥 싹 잡고 막 넘어갈 때 너 죽을래?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시옵소서 막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진리가 밝히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교회가 죽음을 통과해라.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막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진리가 열리는데 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방향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할 때는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 방향이 탁 켜지고 회개하니까요 갑자기
영적으로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기도하다가 전혀 상황이 진척된 게 아닌데 주변에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받은 거예요. 14억 다 줬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올해 5월까지 해서 진짜 볼 때마다 속은 애렸지만 다 줬어요. 그리고 예배당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어요. 올해 예배 한 분을 더 드렸어요. 2번 예배 드리다가 자리가 넘쳐서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그 손해본 재정의 몇 갑절을 하나님이 채우고 계세요. 제가 느낀 게 결국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면, 진리가 나를 움직이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진리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도 이름을 언젠가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수지 목자 선한교회, 아니 선한 목자 수지교회 막 헷갈려서 더 짧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로 할까 지금. 참 좋은, 너무 좋은 성경의 본질적인 이름의 그런 교회인데요. 목사님만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년이 돼가면서 한 가지, 이 교회가 말씀 안에 푹 들어가서 지적인 어떤 성역법 말고요, 진짜 말씀의 능력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 길이 복이기 때문에. 손해, 14억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만약에 보세요, 그 분한 마음에 그래 소송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추락해요. 아마 거기서 꺾였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갔더니 뭐 정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확 막 바람을 부시는데 교회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그것만 제대로 하시면요, 가정도 풀립니다. 말씀이 부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실 거예요. 시험 든 분 계십니까?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오셔서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7, 8시간만 성경 읽으시면 신약은 끝나요. 성경 되게 짧은 책이에요. 1118장입니다. 하루에 40장씩 3개월을 읽으면 30일을 읽으면 한 번 통독할 거예요. 짧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안 읽으니까 이게 길어 보이지 짧아요. 1년에 10독 가능해요. 제가 개척 예전에 했을 때 10독 했었어요. 한 번 통독할 때마다 새 가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 역사입니까? 또 통독, 또 새 가족, 또 통독, 새 가족. 그때 주신 말씀이, 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이끄는데 네가 이렇게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네 안에 꼴이 푸른 초장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내가 내 양을 이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 안 하겠냐. 간단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이 풀어지는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이것,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이것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나아가면 포도나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모든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